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 2장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아모스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그 결과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른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온 가족을 대적하여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주의 법과 명령을 버리고 대적하였듯이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하셨는데요. 주님은 율법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계약이었는데요. 주님께서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에 따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하시고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반드시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두 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2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며 경고하셨건만 이스라엘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말하고 들었던 것입니다. 즉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쫓아간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하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점괘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보았은즉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런즉 내가 너희의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너희를 벌하리라. 예,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땅의 모든 가족이란 말은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만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 하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또는 주님께서 모른다 하는 기준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교제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모스서에서 땅의 모든 민족을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서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예,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 함께 행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한 결과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300년을 함께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에녹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리고 이 함께 걷는다는 말과 관련해서 참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신자들 각자가 내적으로 겪는 것이 있죠. 육신과 성령은 같이 걸을 수 없으며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재물의 신인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4절입니다.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사자가 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는다면 다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볼 때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새를 잡는 덫이 없는 곳에서 새가 올무에 걸려 땅에 떨어질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는데 덫을 땅에서 집어 올리겠느냐? 이 구절 또한 새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덫이 있었다는 것이고 덫을 땅에서 걷어 올리면 뭔가를 잡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 또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를 잡으려는 이 사냥꾼도 모두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현상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재앙과 재난, 역병, 전쟁 등 각종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범죄했구나 하고 깨닫고
알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도시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전쟁을 알리는 것이기에 백성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평안도 재앙도 가져오시는 분이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아모스는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하고 묻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다양한 재난과 재앙은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런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임을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대언자를 통해 이 사실을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7절의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결론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미리 대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으로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이미 다 언급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기록된 말씀이 집행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 지옥을 모르거나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불신자들도 다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도에 있었던 그 다미 선교회 등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 시기를 전파하면서 이 아모스 3장 7절을 많이 인용했는데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받은 주의 대언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실행함으로써 즉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모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였은즉 누가 대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구나 두려워하듯이 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누구나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도 성령이 임했을 때 대언자처럼 대언을 했으며 이방 그 모압의 대언자였던 이 발람도 위대한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대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풍랑이 일면 파도가 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대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또한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자연스럽게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천은 주의 말씀이 임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주의 말씀, 증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신분과 능력에 관계없이 대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즉 할 말이 있으면 밖으로 대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자 대언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은 그의 평생에 걸쳐 그 대언의 말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기상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그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대언자 이 에레미야는 많은 핍박 속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타오름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8절 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네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게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함으로 그 마음이 불같이 타올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이 임하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냥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이집트 땅의 궁궐들에서 널리 알려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집결하여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큰 소돔과 거기에 한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보라 하라. 예,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극심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의 조롱거리, 수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아 올리는 자들은 바르게 행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땅에 사방에 한 대적이 있어 그가 네게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들을 노략하리라. 예, 자기 궁궐에서 폭력과 강탈을 쌓았다는 것은 정치 권력자들의 부패와 죄악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구테타의 연속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폭력과 강탈로 죄를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요. 이 11절에 나오는 한 대적, 이 대적은 역사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나올 대적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빼내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다마스쿠스에서 잠자리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구출을 받으리라. 예, 목자가 이미 먹힌 그 사자의 입에서 짐승의 두 다리를 빼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손상을 피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침상 모서리에 거하거나 라는 말도 같은 문맥으로 구사일생으로 구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가랴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예, 불 속에서 잡아챈 나무 조각은 이미 불에 그을리고 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에 그을리고 탄 나무 조각이 바로 구원받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대환란 때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표현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스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예, 이 표현도 대환란 때 구출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다시 아모스서로 돌아와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에서 증언하라. 주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증언하는 자가 선포자요 전도자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내용은 어떤 신학적 내용을 장황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